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 신문사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한 신문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대답들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더 애국적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더 양심적인가? 그 대답에도 no,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가의 그 대답에서도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비호감을 넘어서 이제는 적대적인 태도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니다, no가 아니라 정말 싫어하는 표정으로 손을 내밀으면서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주장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티 기독교라고 표방을 하면서 기독교의 약점과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이트 그리고 영상들이 매우 많습니다. 때로는 과장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인터넷 신문과 그리고 방송 매체까지도 등장한 것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고 그리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발자취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TV에 나오게 되면은 그 종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다가도 교회를 다니거나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연예인이나 사회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닌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교 바로 기독교의 직분까지 들먹이면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의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도 하죠. 기독교인들을 도마위에 놓고 이리저리 두들겨 보고 흔들어 보려는 심정들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 우리 교회, 나의 교회를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질문해 보기를 바라고 우리 스스로 이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내가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냐고 주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한 기대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말들을 겸손히 지적을 아파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지적에는 실제로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발휘하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과 교회를 향하여 역설적인 표현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곳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치계 그리고 법이나 경제나 그리고 교육이나 과학계나 문학이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찾아보면은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띄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세상의 소망인가 아니면 교회는 세상의 절망인가 이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 한 사람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애국적인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왜 애국적인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일제시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광복과 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양심적인가? 나는 교회가 더 많아지기를 더욱더 가슴으로, 진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많아지기를 가슴으로 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자랑스럽게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답하지 못한 만큼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위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리스도인이세요? 기독교인이세요? 하면은 자신 있게 예,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니요 하고 그냥 뒤를 돌아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답하기를 머뭇거리며 주저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이란 하늘에 속한 비밀을 목격하고 그것을 가슴에, 마음 가운데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또한 신비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계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하늘의 신비, 하늘의 영원한 그 언약을, 신비를 찾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늘 다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목격했던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전에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교회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격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슴과 인격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는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부르짖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빛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움, 말씀의 생명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재용서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죄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그 인생의 의미, 택하심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런 대답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써주시옵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 세상이 변화되는 축복이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의 소망은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힘 받지 않으면 모이는 성도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청년들의 숫자가 여기가 차고 넘쳐도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여도 예수님의 삶을 가슴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신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이 소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살면서 비난과 조롱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두 가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척도보다 못할 때 우리가 비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삶의 습관보다 탁월할 때 비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비판도 이 두 번째 비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받는 비판은 첫 번째 비판과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세상을 하늘 나라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죽음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거스리는 생명의 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 차여 있습니다. 죄악으로 너무나도 차오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탄식 속에 있는데 예수님은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천주교가 교회가 타락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에 부딪혀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생명을 거스리는 죽음에 부딪혀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고난과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올라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고 교회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현실에 도전하며 부딪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탁월한 가치관과 도덕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나의 교회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안도현 씨가 쓴 어른들을 위한 동화집인 연어를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지는 못하더라도 아마 들어는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책 중에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것, 거슬러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왜 강 아래로 내려가지요? 은빛 연어가 신기해하면서 초록강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초록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거슬러 오를 줄 모르기 때문이야. 은빛 연어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또 뭐죠? 라고 물었더니 초록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간다는 뜻이지. 꿈이랄까 희망 같은 거 말이야.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란다. 아무런 능력과 생명이 없는 나뭇잎은 그냥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은빛 연어는 그것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이것은 꿈과 희망이며 힘겹지만 생명의 생동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거슬러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무질서와 잘못된 거짓과 부딪혀 보겠다는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변하고 그 변화된 대로 살아가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편하고 기쁠 것이고, 그리고 걱정과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우리는 한 번에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밖을 다시 나갔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 사람들을 만나면 나의 다시 그 옛 습관, 옛 가치관, 옛 삶의 형태의 모습들이 그대로 지배되는 것을 너무나도 경험을 해봤을 거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세상의 가치관을 자랑하면서 다시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로, 또한 지식과 학벌로, 그리고 가진 돈과 재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명품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더 그것을 위해 달려가기도 합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할 생각은 하지 않고 편안히 안주할 것을 찾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열등감에 대한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는 진짜 명품이 됩니다. 명품은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명품 이상인 진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존재인지, 진짜인지 명품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사실을 새롭게 깨닫는 것이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어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재물을 벌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지만 그 권력이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명품을 사거나 입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입어도 됩니다. 가지셔도 됩니다. 또한 좋은 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큰 집에서 살지 말라고, 작은 집에서 살라고,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이상의 귀한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자격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관행과 그것을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과 부딪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덕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첫 번째는 버리라는 것입니다. 쓰레기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오래되고 헐어버린 옷을 입고 다닐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산 옷이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더러워지거나 아니면 헐어버려서 도저히 입을 수 없을 구멍 나 있으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덕, 그리고 악한 것, 기만하고 외식하고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교만한 것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고 깨끗함의 옷을, 선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성한 젖을 사모하라. 두 번째는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버리면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옷이 너무 더럽고 아니면 무엇에 묻어서 더러워져서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또한 너무 오래 입어서 헐거나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면은 버리면 안 입고 다녀야 되나요? 아니요. 새 옷을 다시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채워야 합니다. 버리기만 하면 돼서는 안 됩니다. 채우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 추운 겨울날 옷을 입지 않고 다녔을 때 감기에 걸렸듯이 더 나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전으로 가슴을 더욱더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어떤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아멘. 세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세우셨다는데,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없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진품이고 명품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쓸모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이자 공주이자 이 다음에 왕이 될 그런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역사를 누리며 세상을 밝게 비추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고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이 잃어버린 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탕자가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며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따가 전도 나갔을 때 복음을 막 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우리가 준비된 짧은 멘트를 가지고 선물을 주거나 그리고 전도 물품을 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선명하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어놓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열정으로 가득한 열망이 있는 사람. 거룩하고 귀한 빛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망이고 교회가 소망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매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빛을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이 소망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으로 잔잔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저녁 늦게나 아니면 오늘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충격적인 기사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났을 때 그 뉴스 준비를 하면서 그 기사를 접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고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를 생각하면서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가 참 귀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또한 그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오전 내내 그 뉴스를 조금씩 접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어떻게 그런 사고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런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볼 것 같은 장면들이 그 장면들이 유튜브의 뉴스에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한 10초 20초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수많은 그 청년들 젊은이들이 여러분 또래의 청년들이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그 문화에 빠져서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음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비춰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입니다. 오직 빛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뭘 잘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빛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인 이 동상 가운데서 거룩한 우리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 빛을 비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 공동체를 통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하기 원합니다.